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세상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고 동행하는 즐거움이 이 시간도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혼선과 혼돈을 빚지 말고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이 갈수록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숨을 거기다가 걸 정도로 분명하고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혼선과 혼돈을 뚫어낼 수 있는 참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온통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세상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명확한데 우리의 명확한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론들과
생각들이 저희들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똑바로 깨끗하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대목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는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데 왜 4일이 아니고 5일이 아니고 6일이 아니고 왜 3일로 마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일이 3일로서 끝을 맺느냐. 왜 4가 없고 5가 6이 없느냐. 일주일 뒤에 하겠다는지 10일 뒤에 하겠다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틀이란과 3일. 왜 이틀은 왜 안 되고 꼭 3일이어야 하느냐 그 이유요. 그 다음에 왜 그 일을 하면서 우리를 찢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찢으실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인데 그 도대체 왜 우리를 찢으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찢지 아니하면 3일이라는 마감 날짜가 등장하지를 않을 거지요. 찢어서 놓고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3일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이 마감이 종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찢어 쓰는 것과 찢는 이유와 그리고 3일로서 마감이 종결되는 것과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틀 아니에요. 4일 아니에요. 5일 아니에요. 3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찢고 3일 만에 우리를 모든 걸 마감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던가, 누구였던가, 이 일을 하실 분이 여기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여호와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여기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일, 왜 4일이 아니고 5일이 아니고 왜 3일이냐 하는 그것은 그게 도저히 구약 호세아서는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은 완전하여다. 여기에 일하는 주체가 뭐냐? 지금 이 3일은 누구에게 응축이 되는 시간들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3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3일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변모하는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로켓도 쏴 올릴 때 10, 9, 8, 7, 6, 5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미국 나사에서. 마찬가지로 숫자가 어떤 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이정표가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누구 하나를 겨냥하는 듯한 시간이 그런 것으로 예수님 시간한테는 예수님을 겨냥하는 식으로 이게 움직이고 시간이 그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리고 그 3일 되는 날, 3일 되는 날은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리라. 모든 것이 마감이 되고 충족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건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문제 있다는 것은 오늘 호세아 6장을 돌아오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신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단어를 보겠다. 쪼갠다고 표현하고요. 인간 속에 뭐가 들이는 쪼개는 거예요. 쪼개야 인간이 왜 찢어지고 쪼개져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뭔가 드러나야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인간의 보통 시간을 생각할 때 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시간이 순서를 가지고 목표 어떤 한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어제는,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모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 세 번째 날에는 내가 모든 걸 완수한다. 이 말도 맞고요.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그걸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시간이 작용한다, 움직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어떤 인물 중심으로 모든 시간은 거기에 정확하게 꽂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물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물입니다. 물체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체 없는 시간이 하나의 실체를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튼다는 자체가 무척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신기한지 잠시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동원시키겠습니다. 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수하고 기수가 있습니다. 벌써 골치 아프지요. 서수라 하는 것은 서라는 순서가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서수라 하고요. 저 사과가 몇 개 있어. 저거는 한 개 있어. 저건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는데, 이를 할 때 딱딱 집어서 얘기할 때는 이걸 기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물체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기수.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 시간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수가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서수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3일에 대해서 서수의 기능을 마감하고 이게 예수님 자신을 기수화시키죠. 예수님 한 분이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말도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서수로 움직이던 숫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기수로 예수님을 숫자화시켜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간을 왜 쪼개고 찢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있다면 시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능을 표현한다 해도 되고 예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세 번째 날에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4는 안 되고 왜 5는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2는 이틀이 안 돼, 2는 안 되는 걸 뻔하죠. 왜 3일 있으니까 중지시키면 안 되니까 3까지 가야 되니까 왜 4는 안 되고 왜 5는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7은 안 되고 10은 안 되느냐. 왜 3으로서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은 더 이상 서수에 해당되지 않고 그 기수로서 완료된 기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모든 시간의 목적이 예수님한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4까지 5까지 넘어갈 숫자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3을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 중간에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고 동시에 인간 세계는 더 이상 예수님 세계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다. 같은 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단절을 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단절을 모르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연속성을 주장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연속성을 주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죽어도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처소가 없기 때문에. 너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인간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평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나라에 자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속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리 있다고. 그러나 우리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찢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찢음의 대상이 돼요. 그 찢는 이유는 누가복음 13장에 약간 언급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틀 동안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인간은 자기 속에 뭐가 귀신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뭐냐 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내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갔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혀 단절을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악마가 인간 위주로 나서기 때문에, 주님 위주로 아니고 인간 위주로 나서기 때문에 찢는 것도 필요 없고 쪼개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열심히 계속 열심으로 연결되게 되면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끝에 천국 온다는 겁니다. 네 인생을 다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봐요. 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형적인 거예요. 선정적은 왜 선율을 보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계속해서 우리는 1, 2, 3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 5, 6 계속 간다는 말은 나라는 인간은 오늘과 내일과 동일하다. 그 동질성, 그 또 동질성, 네 번째도 동질성, 일주일 뒤도 동질성, 10년 뒤도 동질성. 우리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 그게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동질성으로 계속 변하지 않고 지금의 나가 내일의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단절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나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3일을 마감으로 하고 예수님의 3일이라고 한 서수가 아니고 기수가 된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3은 저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3일 다음에 나오는 다른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여기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두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니까 시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 정인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의 연속성으로서 두 정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죽였던 그 공간을 새로운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애굽이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다. 전부 다 이 심판에 받을 공간이다 이 말, 세상이다 이 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는 거예요. 3일 반. 사흘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흘이지만 3일 반 동안 목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반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서 적용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죽을 때 사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두 정이 죽었으니까
삼일 예수님이 3일 만에 3일 동안 죽어 계시는 것과 이 두 정인이 죽었던 3일의 반이라는 것은 그 반이라는 것은 사흘 동안에서 연결된 사흘의 속 엑기스에 농축된 사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던 그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시간적 표시가 뭐냐? 기수적 표시가 뭐냐? 반이에요. 사흘에서 나왔던 속성으로 빠져나온 반. 대게 먹을 때 껍데기 빼놓고 속 빠져먹을 때 빨아먹는 그게 바로 반의 역할로 인하여 이 세상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성도에게 그대로 남은 이 세상에 그대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반대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이해해갖고 내가 기대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시간할 때 도통 짜증날 거예요. 따져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시간은 그냥 똑같은 시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랑 어떤 방향성도 없고요. 그냥 전체의 변화가 동일하면 그 동일한 시간이 그냥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다. 예, 우리가 시계를 갖고 있으니까 시계대로 착각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공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어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은 인간을 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왜 인간이 착살나고 박살나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간을 찢으시고 쪼개시고 박살내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불심판 만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처럼 어떤 정해진 때까지 인간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용도로서의 시간에 본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은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시간이 직접 감겨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시간은 우리가 아는 시간 말고 다른 본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간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7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7일 자체가 뭐냐?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마감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보기에 쉼이 좋았더라 했으니까. 그 7일 만에 주께서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7일이라는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7일 안에 들어있는 창조의 완성, 심히 기뻐하노라 하는 그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쏟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완성이 범죄한 인간 세상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고 뭐 믿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그냥 해나갈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래 되어 있어요. 7일인데 7일을 둘로 쪼갠다는 겁니다. 쪼개면 3년 반이 돼요. 3일 반이 됩니다. 3일 반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한때, 둔때 반 떨어봐요. 서수부터 소개해놓고 그 나중에 반을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납득 안 되는 게 뭐냐? 반때라는 개념입니다. 반때. 반때라는 것은 인간 머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반때는. 왜냐하면은 모든 때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1이 최소 숫자가 1이에요. 어떤 때든 1로 설명해야 되지. 그 1이 반때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나절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루가 최소 단위라고 봤을 때 반나절 되거든요. 그러나 좀 더 명확해야 반나절이 12시간 안 돼요. 결국 1이 아니고 12가 된다고요. 1초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1초가 마지막이거든요. 하지만 1초도
2분의 1초가 또 나오면서 2분의 1초를 따로 뽑아내서 그것도 뭐가 되나? 한때가 돼요. 한때로 설명한다고, 한때로. 반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최종적인 마감이 되는 때를, 마감이 되는 그것을 더 이상 시간이라는 의미가 날아가 버릴 때 반때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때, 두 때, 자, 한때, 두 때 서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때가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여기 여자의 뒤에서 뱀이,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다리를 다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한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이거 인간 이해돼요. 한때. 나도 한때 잘 나갔다. 이해되죠. 두때는 뭐예요, 이거는? 나는 두 때 잘 나갔다. 이거 뭐, 두 끼 먹는단 말이에요. 뭐, 그럼 두 때는 말이 없어요. 인간에게 두 때는 없어요. 한때 잘 나갔지. 한에다가 때를 붙이면 어떤 경우라도 한때가 돼요. 그게 5년 있어도 한때고 2개월 있어도 한때예요. 나는 한때 왕년에 한때 잘 나갔다. 그게 50시간 있어도 한때예요. 어떤 기능을 표현을 할 때는 내가 한때 잘 나갔다. 한때 내가 주먹자랑 했다 할 때는 주먹자랑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때라 하는 것은 주먹자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몇 시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관계없이 한때 나 주먹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한때 고등학교 때 17대 1로 붙어가 깨진 적이 있고 뭐. 한때거든요. 두 때란 말은 없어요. 인간에게 두 때는 없고 더구나 반 때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만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을 어떤 마감이 되는 그 곳을 향하여 방향 이정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정표로. 인간은 자기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시간을 사용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냐? 그런 인간을 착살내고 찢어버리고 오늘 본문처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찢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못 찢어요. 못 찢기 때문에 인간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 시간을 그걸 해체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해체하는 겁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선입관적인 시간을 낯선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때라는 것은 뭐냐? 한때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시간들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나오는 겁니다. 그 뭐가 들어있는가? 거기는 짐승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인간 세계에. 인간이 사용하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시간을 인하여 보여준 그 십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은 서수에서 기수로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그것이 시간으로 인간 시간과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루는 그 시간이 그 십자가가 시간을 쪼개는 칼이 돼요. 나이프. 칼이 돼가지고 인간 시간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은 한때 두 때 뭔가 점점 이게 때는 원래 기수인데 갑자기 서수로 서여요. 한때 두 때 세 때 네 때 그처럼 한때 두 때인데 네 때 다섯 때 없어요. 한때 두 때 세 번째는 뭐냐? 반때가 돼요. 그때는 쪼개보자는 거예요. 쪼개보자. 7일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반이 돼요. 한때 두 때 반이 돼요. 또는 3년 반, 3년 반이 돼요. 1일이니까 7일이니까 그걸 연으로 넣으면 7년이거든요. 3년 반이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들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을래.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 동안 거기서 1260일 3년 반이에요. 그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균절성이 있는
그냥 선정적인 시간, 우리가 캘린더에서 볼 수 있는 1260일 그리고 3년 반, 우리는 그냥 무심코 3년 반 그래 보내자 이래 하겠죠. 그러나 그 3년 반은 무엇을 뜻하냐, 그거는 한때 두 때인데 중요한 것은 그 반때가 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찢어버렸다, 쪼갰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뭘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시간을 쪼개버린 거예요. 왜 쪼갰느냐? 그게 뭐가 들어있는가 보자 이 말이죠. 뭐가 들어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반때가 무슨 때냐 하면은 교회 성도가 고난받는 때, 교회가 고난받는 때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반때라는 의미로서 이어져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준 때예요. 그러면 고난받는다는 말은 뭐냐? 공격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격했느냐? 바로 악마가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도망쳐서 1260일 도망쳐서 3년 반을 도망쳐서 바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악마는 3년 반 동안 그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그냥 유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고요. 악마는 그 3년 반 동안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악마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 속에 논이고 있는, 인간 속에 논이고 인간을 휘젓고 있는 그 실제, 진짜 그 실체 괴물은 바로 주께서 열어놓은 반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의 연속성, 교회의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악마가 설치고 있음이 드디어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주께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야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찢어지고 사흘 만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 안에서 교회도 자기 백성도 온전하게 살려내는 데 있어서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미 마련되고 장만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죽고 다시 살려내는 그 모든 효과와 효력이 그 안에 힘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거든요.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주님 쪽에서 조치한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 조치가 뭐냐? 찢어지는 거예요. 쪼개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죠. 제가 첫 번째 이 본문 설교 시작하면서 세 개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왜 3일로 마감되느냐 하는 문제, 왜 4, 5는 안 되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곧 3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찢어져야 되는 그 문제. 그거는 인간 속에 자기 안에 뭐가 들는지를 모른다는 문제. 세 번째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이 땅에 주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오게 되게 되면, 쪼개버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이름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마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쪼개서 그걸 무효화시켜버려요. 인간을 쪼개보면 인간 속에는 자기가 뭔가 이름을 걸고 모집한 게 있잖아요. 모아놓은 게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고 인간 속에 악마가 있다고 보고 귀신이 짐승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단어 하나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나팔을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 여기 무저갱이었나?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저가 무저갱에서 연이 구멍에서 큰 불이 연기같이 연기가 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무저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감옥인데 바닥이 없는 감옥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그라운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인데 그 바닥이 없는 쓰레기통. 그래서 쓰레기를 투척을 하게 되면 그냥 빠져요. 악마가 우리의 몸통이 악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악마처럼 하나의 모든 각자 인간이 몸통이 하나의 쓰레기통이에요. 자기 따나 온갖 고상하고 품이 있는 거 다 집어 넣었는데 넣어봤자 밑에도 다 빠져요. 인간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입니다. 허무하지요. 악마가 그 허무한 않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니는 이 정도 착세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은 아마 하늘나라 니 천당 갈 때 공로로 인정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인간은 인간의 인간다움, 자긍심, 자존심 같은 걸 계속해서 강요해 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을 빈 통이라고 봤는데, 쓰레기통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하고 그런 쓰레기통 같으면 아예 인간을 태어나지, 인간에 아예 없는 거하고, 비어 있는 거하고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한 말이 인자는 자기들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은 무가 돼요. 없음이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없는 존재가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 존재다니까요. 우리는 텅텅 비어있는 쓰레기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 잡혀 있고 베드로 근처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이래 있는데 어떤 한 종이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막 극구 부인하죠. 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되어 있죠. 자,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잡힌 체포된 예수란 그 분과 니하고 같은 한패다. 내가 봤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누구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데, 되게 나쁜 기이 뭐냐 하면, 니 누구하고 한패지? 니 누구 쫄따구제?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 저한테 들려오는 것도 많아요. 니 이거도 하고 한패죠. 니 이거도 쫄따고. 이거는 교주고 니 쫄따고잖아. 듣는 사람이 격분합니다. 격분. 근데 수련회 가는 거 안 봐라. 근데 그런 소리들하고 가느냐. 그래서 수련회 안 와요. 나는 나지. 예. 난 누구 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세요, 인간은. 나는 누구를 이용하지, 난 누구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냥 하겠죠. 내가 너희들 십자가 지은 적 없다.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자 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놀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지요. 각자 독방 차지하고 캡슐 모텔 같은 찾아가 각자 지 혼자 놀면 그만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빵마적 본성상 내가 누구 쫄다고다. 누구하고 나는 누구의 시다바다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 베드로도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자기 이름의 가치를 인간은 못 놓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우리 몸인데요. 이 몸을 누가 들락달락 우리 흙도 들어가냐면 귀신이 자기 공간이에요. 자기. 왜? 비어있는 쓰레기통이니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지 마음대로. 7 귀신 들린 여자가 그걸 막달라 말해야 합니다. 막달라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길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반대라는 것은요, 반대라는 자체가 기준이 이게 순수가 아니고 기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한때입니다. 왜? 오늘, 내일, 모레 3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된 그것을 표준을 했을 때 반대라는 것은 그 표준을 칼로 삼았을 때 그 피로서 한때로서 갈라지게 하는 이 세상이 안에 뭐가 들었냐 보자 마귀가 들었구나 하고 내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예수님 또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수적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은 한때가 되지 못하고 쪼가리 난 반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편은 완료되지 못한 스스로 자기가 한때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쪼개진 세상. 그리고 그 쪼개놓고 그 안에 요거 마귀가 들었네, 요거 귀신이 들었네 하고 포착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성도를 통해서 모든 걸 공개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반대입니다. 세상에 반대란 말은 없어. 이 인간 세계에서는 반대란 말은 반나절은 있어도 반대란 말은 없습니다. 반나절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 기억할 때는 그 반나절이 한때가 되어버려요. 그때 반나절 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할 때면 그 이미 자기 중심이 되면 반나절이 그게 자기는 그 12시간이 이미 한때로 환원되고 말아요. 나를 위한 나의 의미의 마감 한때 괜찮았던 그 한때가 되어버려요. 내가 한때 잘 나갔으니까. 그러나 반때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형편은 절대로 한때로 완성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냐? 그러면 살렸다는 말은 우리 몸통이 어떻단 말인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우리의 이 쓰레기통에 누가 들어오시는가?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마음대로 논이시고 활기쳐버려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은 뭐냐? 우리 몸이 육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은 먼저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누가 왔느냐? 하늘에서 성령이 왔거든요.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악마적 세상이고 지옥인가를 미리 보여주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이제 성령이 오게 된 우리 모습도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애매하고 억울하고 참 분통 터지는 그러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밟아서 두 증인이 갔던 그 길을 밟아서 이 세상이 기의 소돔이며 이 세상이 기의 애굽이며 이 세상이 저주받을 세상인 것을 그걸 다 드러내는 기능을 예수님의 기능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로 살려냄을 당한 진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어요. 왜? 3일로 마감되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 마감된 우리 모습이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주께서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악마의 정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때 그 여자를 예수를 낳은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격려해야 됩니다. 반때를 고난의 때를 그 고난의 반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께서 이미 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이미 천국 백성 된 것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시간대로 살다가 자기 자신만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막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설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얼마나 설치되었습니까? 빈 쓰레기통에 불과한 건데 뭘 집어넣어도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빈통에 이 빈통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니 늘 이 은혜에 이 사명에 감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삶 안에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